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미덕과 격정 좀 정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신성한 사고와 고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성한 사고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 미덕의 상태가 되고, 그 고착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격정의 마음의 틀이 형성이 됩니다. 신성한 사고와 고착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미덕과 격정입니다. 자, 우선 미덕과 격정. 미덕이라는 것은 이 영의 의식 세계에서 바라본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의 세계는 결국 본질의 근원이고요. 이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신성한 사고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혼의 세계에 의식 세계가 주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혼의 세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격정의 그 마음의 틀을 갖게 됩니다. 자, 미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성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영의 의식 세계입니다. 참 자아죠. 이 세계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그런 세계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세계. 격정은 본질과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영의 의식 세계가 아닌 혼의 의식 세계에서 성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다. 혼의 의식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참자가 아닌 거짓 자아입니다. 만들어낸 자아. 자, 9가지 유형별로 확인해 보면 팔령의 경우 신성한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순수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본질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순수함이 아닌 욕망의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구유형은 신성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행동의 상태가 되는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짓 자아 성격과 동일시되면서 게으름의 마음 상태가 지배하게 됩니다. 인류형은 신성한 완전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평온하죠.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면서 분노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유형은 신성한 의지 차원에서 세상을 보면 겸손해집니다. 어차피 이 자연의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어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게 되면서 자만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본질과의 접촉을 위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됩니다. 삼류형은 신성한 법칙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진실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면서 기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속이고 어떤 성공한 이미지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형성됩니다. 사유형, 신성한 근원에서 바라보면 평정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면서 시기가 가득한
그런 격정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유형 신성한 전지 차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신의 마음이에요. 초연합니다.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면서 이제 지식과 이해,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탐욕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육류형 신성한 믿음, 용기가 솟아납니다.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면서 두려움이 가득한 격정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칠류형 신성한 계획에서 바라보면 이 우주는 정말 자연 그대로 계획대로 착착착 잘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내가 굳이 나서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가 있게 되죠. 또는 맑은 정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머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과 멀어지면서 탐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호기심 또 어떤 재미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만끽하기 위한 그런 격정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성한 사고의 입장에서는 미덕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고착의 상태는 격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순서가 신성한 사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덕의 마음 상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반대로 격정의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니까 고착된 그런 상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순서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미덕과 격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